복된 성도의 3대 기본 자세. 시편 44편 1절에서 8절 말씀. 복된 성도의 3대 기본 자세. 복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탁월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3대 기본 자세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1. 하나님을 기억하라. 선대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를 후대에게 알려주는 일이다. 이스라엘은 은혜의 전승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그렇게 전승된 은혜에 대해 시편 기자도 들었다고 고백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에 대해 들었는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들었다. 또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칼이나 무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했다. 그처럼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다. 과거의 상처를 잘 잊고 과거의 승리에도 너무 도취되지 말라. 왕년에 내가 어땠다 라는 말은 현재 성공적인 삶의 내용이 없기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삶에 내용과 감격이 없고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희미해져서 자꾸 과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좋지 않다.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고난의 원인을 찾는데 힘을 쏟거나 신비로운 고난을 해석하는데 너무 급급하지 말고 고난을 시금석으로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인생이 되라. 과거의 밧줄에 매여 있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나쁜 기억은 당연히 잊어야 하지만 좋은 기억도 너무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란 생각은 현재의 삶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과거의 좋은 기억을 마음이 교만해지는 재료로 삼거나 현재의 삶과 비교해서 현재를 낙심시키는 재료로 삼지 말라. 과거의 기억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자산으로 활용하라. 과거의 기억이 단순한 회상 정도로 그치면 안 된다. 또한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과 한탄 때문에 과거를 자꾸 기억해도 안 된다. 과거를 기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라. 회개란 과거의 삶을 단순히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떠나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과거에서 돌아섰지만 새로운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발걸음이 없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리며 설레는 모험의 길을 떠나는 성도에게 현실 극복 능력도 커지고 복된 길도 펼쳐질 것이다. 2.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인은 과거에 은혜를 받았던 일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왕 대신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 문제 해결과 승리의 제일 비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과 승리의 역사가 이미 결정되었어도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때 기다림과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있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비방을 찾고 싶은 유혹도 있다. 특히 병으로 심신이 약해지고 고난을 당하면 신비한 비방을 가졌다고 선전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이 참된 처방임을 잊지 말라.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돈이 있으면 행복했을 텐데. 그러나 돈이 행복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도 많다. 최고의 문제 해결 비방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을 완성품 형태가 아닌 씨앗 형태로 주셨다. 또한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도 그 땅을 완전히 비워놓고 들어가게 하지 않고 쟁취해서 얻게 하셨다. 그래서 고통의 과정이 있지만 그때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실패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비방을 찾는 것은 영적인 자살 행위와 같다. 사람의 눈에 발견되기를 원하는 밤의 네온사인처럼 하나님도 사람의 눈에 위대한 하나님으로 발견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바로 나타나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문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실력과 능력을 키우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장 복된 길이 열리게 된다. 3. 하나님을 자랑하라. 시인은 승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찬송과 감사는 은혜 받은 자의 마땅히 할 일이다. 그처럼 찬송과 감사가 있을 때 꼭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이다.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생기는 중요한 삶의 내용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거룩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지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노는 날이다.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노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다. 한 고승은 생전에 자신을 극복하겠다고 10년 동안 밥 대신 솔잎과 쌀가루만을 먹었고 등을 벽에 기대지 않고 방바닥에 눕지도 않았다. 20년 동안 집 울타리에 철조망을 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나가지 않았으며 1년에 6개월은 잠을 자지 않았다. 그가 나중에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 즐거움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자녀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서 뛰어노는 것을
기뻐하신다. 열심히 일하면서 노는 것을 정죄하지 말라. 건전한 놀이 속에 건전한 마음이 생기고 공동체성과 창조성도 발달한다. 하루에 낮과 밤이 있듯이 삶에도 땀과 놀이가 함께 있어야 건전한 삶이 된다. 볼링은 이전에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사치스러운 운동으로 여겼지만 사실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수도사들의 안식을 위해 고안한 놀이였다. 건전하고 적절한 놀이는 경직된 신앙을 막아 통찰력을 얻게 하기도 한다. 필자도 기도하고 묵상할 때만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놀고 있을 때나 운전할 때나 누워 있을 때도 말씀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노는 것도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다. 일도 끝내주게 잘하고 예배도 끝내주게 잘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노는 것도 끝내주게 잘하라. 또한 말로도 하나님을 힘써 자랑하고 행동으로도 기쁜 삶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을 힘써 자랑하라. 그처럼 하나님을 힘써 자랑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안식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